얼마 전에 신문에 물론 이제 연말이라고 그런 게 나왔긴 하겠지만 최고의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에 대한 게 나와서 어느 나라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미얀마 1등. 한국이 50도인가? 60도인가? 근데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미국하고 이제 미얀마 공동으로 1등인데 미국은 기부는 미얀마보다는 금액이 더 많고, 그런데 이제 봉사하는 거는 미얀마가 훨씬 뛰어나. 그래가지고 공동 1등이 됐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인 수준에서는 미국하고 미얀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부 액수로 치면 미국이 좀 더 나을 기고. 네, 근데 이제 봉사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아직은 미얀마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나누려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산은 무지한 사람을 파괴한다. 해탈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은 있든지 없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산이라고 하는 욕구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이 자기 자신을 파멸에 빠뜨린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재산은 있고 없고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돼요.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재산이 무슨 뭐 죄가 있어? 재산은 아무 죄가 없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얼마만한 그 보시들을 하고 얼마만한 봉사활동들을 하고 사는가? 뭐 미얀마보다는 못한 60이니까 그보다는 훨씬 못하겠지. 근데 미얀마는 왜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을까?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어느 날 바세나디 왕이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보통 부처님이 아무 때나 사람을 만나주긴 하는데 딱 안 맞는 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공양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는 부처님 사람들을 안 만나요. 그때는 그 부처님이 오른쪽 옆구리를 대고 오침을 하면서 산매에 드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거의 잘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또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산매에 드는 시간, 우리가 말하는 잠을 자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세나당이 급작스럽게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어. 저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이 만났는데 부처님은 이 시간에 웬일이나 다른 시간에 오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이 시간에 오느냐 물어보니까
무슨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묻고 싶어서 왔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재산이 있는데 아들이고 뭐 아무것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 재산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옛날 인도에서는 국가에 기속되어 버립니다. 그 재산은. 근데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재산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은 소를 타고 다니는 그런 행태들. 그러니까 아주 검소하게 살아가.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부처님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재산은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국가에 기속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국가에 기속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라 하고요. 국가에 기속한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또 홀라당 못 버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해 쓰든지 이렇게 바르게 쓰도록 하라. 그 대신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죽고 나서 그 재산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으니까 지은 복도 없이 그냥 죽음을 맞게 돼요.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냐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자기가 쌓은 공덕들은 자기가 가져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게 되는데 쌓아놓은 공덕이 없으니까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재산은 당연히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그걸 풍요롭게 누린 것도 아니고 그걸 누리지도 못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도 못했고 당연히 자기만 못 누린 게 아니고 주변의 가족, 주변의 친척들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런 행위들도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자들이 누려야 되는 4가지 재산으로 인해서 일어난 4가지 락이 있는데 그 4가지 즐거움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죽음을 맞은 형태다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부친 과거 전생의 얘기인데 조상 대대로 이렇게 쭉 불을 축적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 근데 지금 보니까 재산이 많이 있어서 그 부처님 전생인 보살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걸 이렇게 재산을 쌓아 놓는다 해서 그것이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명하게 써야 된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쭉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는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상태가 돼서 출가를 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전자와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는 것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기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다. 남에게 칭찬받으면서 아, 참 저 사람 잘 산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누리다가 남들이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다 살다가 죽을 건지, 또 죽고 나서 내가 가져갈 것들이 하나도 없게 죽음을 맞을 건지, 아니면 다음 생의 원인이 될 공덕들을 쌓은 상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을 건지 하는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두 개를 얘기를 하면서 한 개송이 있습니다. 재산도 기타 소유물도 또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무엇 하나 이 세상에서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갈 수는 없다. 모두 여기에 버려두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무언가를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가보는 그림자가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듯이 그 사람을 따라 다음 세상으로 따라간다. 그러므로 다음 세상에서 행복을 가져오는 선행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다음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의지가 되는 것은 이 공덕만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행위의 가보는 자기가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부처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은 있고 없고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는지, 아니면 현명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재산은 다르게 쓰여진다.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산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럴 것 같으면 그거 집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자기 몫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유산을 상속을 했다. 사실은 그건 부모님 것이 여러분들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상속된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남의 것이라고 생각들을 안 한다. 그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다. 상속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나눠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는 상속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쓰기 위해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덕행을 짓는 일들에 쓴다든지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한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집착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근데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재산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나눠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을 또 자기가 유용하게 쓸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들을 아예 할 줄 모르겠다. 또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자기 마을 앞에 탁발 나오는 스님
보니까 맨발로 탁 발라고 하니까 아침에 이슬에 그 풀에 이슬이 묻어 있으니까 가사가 만날 젖어 있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풀 들어갔다가 스님이 지나는 길 풀을 얻어서 빼줍니다. 그 이슬이 안 묻어. 근데 이슬이 안 묻는데 이게 날이 좀 비가 오고 한 그 다음 날에는 진흙창이 돼. 그래서 저것도 좀 보수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자갈하고 이제 뭐 모래 같은 거 가지고 그걸 또 깨끗하게 이렇게 좀 다져 놓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한정없이 비가 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스님이 서서 탁발을 하려고 서 있는데 비를 홈빵 맞거든. 그래서 적어도 탁발하고 서 있는 장소에서는 비를 안 맞고 그 스님이 서 있고 또 탁발하려고 하는 사람도 비를 안 맞고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천막식으로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좀 편안하게 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막 보수할 곳이 그곳 생기고 하니까 조금 더 빼대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알맞은 이런 그 사방은 뚫려 있지만 편안한 휴식처가 돼요. 그때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기 와서 우리한테 이제 법을 설하는 장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그 부처님은 이거 어떻게 말을 했나?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풀 베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설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가의 공양원입니다 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리 적은 재산이 있고 아무리 적은 소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다 보면 이루어 나간다. 공덕이라는 것들을 한꺼번에 뭔가를 팍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다 보니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은 베이사 배분하면 미얀마뿐 아니라 태국,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일분은 거기다 반드시 놔두고 거기 놔두는 것뿐 아니라 골목 사이에 천막 끝에다가 배이삭을 달아 놓습니다. 한겨울에는 노지에 있는 배는 썩어버리기 때문에 한겨울에 그 새들이 먹을 수 있게끔 치마 밑에다 달아놔주는 거예요.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그거 없어도 충분히 먹는다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게끔 점심때가 되면 밥 한 끼라도 해가지고 앞에다 놔놓고 물 한 잔이라도 떠가지고 항상 거기다 그 자리에 놔줘. 사람이 먹든 안 먹든. 그리고 또 그것이 서로 짐승이 와서 먹든 누가 먹든 그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사람이 생기면 또 뭘 주는가 기꺼이 집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뭐 아끼면서 뭐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써야 될 때는 얼마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는 거는 한국보다 더 많이 할 거라. 크리스마스 안 믿는데도, 기독교 안 믿는데도. 그래서
소유한 것이 작고 많고를 떠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되는 4가지 행위가 있다 하고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수용의 낙을 즐길 줄 알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피땀 흘려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모은 것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쓸 줄을 알아야 된다. 또는 자기들 가족들에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또한 자기 자신과 관계된 동료들에게 쓸 줄을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처음에 수용의 낙이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 적절하게 쓸 것 같으면 즐겁습니다. 또는 가족들에게 적절하게 쓸 것 같으면 그것도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가족들도 즐거움을 누리고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도 즐거움을 누릴 줄 안다. 단 그 수용의 낙을 즐기려고 할 것 같으면은 가진 것에 한해서 수용의 낙을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부모님에게 100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200원을 가진 상태에서 100원을 주는 것 같고 또는 100원도 없는 상태에서 100원을 주는 것은 부모님에게 똑같은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 100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럼 받은 부모님도 그것이 꼭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은 그 수용의 낙을 즐기게 되겠다. 아, 진짜 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100원을 줄 것 같으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거지만 받는 사람은 기쁘다. 살아가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살아있으면서 그런 병이와 마찬가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물을 확보하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당하게 모은 것들은 그것을 도둑맞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모으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이 발각되면 당연히 그것을 뺏겨버리게 됩니다.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정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언제 뺏길지 모르는 두려움들 또는 그것이 뺏기고 나서 오는 슬픔들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괴로움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축적할 때도 힘들고 축적하고 나서도 괴로움을 가져오는 원인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차라리
10원을 모으면 10원, 정당한 방법으로 10원을 모으면 10원을 모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20원을 모으면 20원을 모았을 때 기쁨이 있는 거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물을 확보하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무를 행하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미얀마나 이 동남아시아 얘기를 들었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목마를까 봐서 물 한 잔 앞에다 항상 놔주는 거, 깨끗한 물 아침마다 갈아주고, 밥 한 그릇이라도 놔주는 거, 지나가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먹을 것들을 항상 남겨주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의무라는 거예요. 집에 찾아온 손님이나 또는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지니야 될 의무라고. 그것을 의무를 행하면서 얻어지는 행복, 그것도 무시를 못한다. 처마 끝에 달아난 이삭을 갖다가 새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가면서 물을 떠먹고 갔다는 걸 알게 되면은, 아, 참 저 사람이 먹으면서 얼마나 달콤하게 먹었을까. 먹는 사람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그 다음에 또 의무를 행하면서 하는 낙은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갈 땅을 만들어 주는 것들에 대한 의무들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의무 행하고 있습니다. 뭐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지. 그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부정한 방법을 쓰게 돼요. 뒤에 따라올 불행의 원인은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의무조항이다.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들은 의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시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나옵니다. 땀 흘려 이룬 재산들을 바른데 쓰여지기 위해서 보시한다는 것은 굉장한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가티나 가사 불사한다 할 같으면 여러분들 보시를 합니다. 또는 어디 뭐 선언에 무슨 일이 있다 할 같으면 또 보시를 합니다. 아니면 새로 뭐 선을 건립한다 할 같으면 또 보시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상태일 때, 할 수 있을 때 오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풀을 벨 정도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풀만 베면 됩니다. 자갈을 깔 정도 할 수 있으면 자갈을 깔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엿한 집이 만들어집니다. 태국에 있을 때 그 개송을 스님이 굉장히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어요. 시골의 어느 가난한 곳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합동해가지고 절을 하나 만들어서 아주 보잘것없어요. 시골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낙성식, 우리말로 낙성식을 하는데 스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매일같이 집에서 일을 하다가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백돈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흙 깨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길 닦는 일을 했습니다. 각각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절을 만드는데 얼마나 즐거웠겠느냐. 우리는 일할 때 그리고 그 절을 만드는 동안에도 굉장한 즐거움을 맛봤고,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쓰여질 것에 대해 생각하니까 또한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100원 내는데 나는 10원 낼 것 같으면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베푸고 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를 것 같으면 그건 소유하는 즐거움을 중에 하나를 갖다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즐거움을 누릴 것 같으면은 그것들은 공덕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행할 동안에도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또한 죽음 이후에도 그 공덕들을 그대로 자기가 누리게 됩니다. 그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누리는 4가지 즐거움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이 공덕이 되는, 내가 가져가는 공덕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바르게 사용할 줄 알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죽음을 맞이하듯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변해가는 무상한 성품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무상한 것들은 무상한 것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무상한 성품으로 봐서 집착하지 않는지, 그것들을 사용할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용할지, 그것들은 각자의 판단에 딸린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의 길을 따르다 보면 조그만한 것들도 나에게는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그것들은 또한 나에게 더 큰 공덕으로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재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